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내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간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불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3월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함께 지금 공부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네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강화들을 모아놓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함께 열어 주의 뜻을 살핍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의 주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가 너무도 버겁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인간의 지혜로 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계시와 하늘의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받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하나님 선포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오직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폭을 주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설교에서 예고를 드린 대로 오늘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네 번째 강화, 저희의 표현으로는 예수님의 네 번째 설교집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강화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으로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나는 율법과 예언자의 말씀, 즉 구약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렇습니다. 이 율법과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구약 성경이거든요. 구약의 말씀을 완성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일을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자,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구약 말씀,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구약 성경을 성취하고 완성하러 왔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완성인가 하면 그게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율법을 주신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 새로운 율법은 어떤 율법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제 죽고 거듭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의 몸이 되어서 사랑의 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디까지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까지. 그래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구약, 즉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을 폐하러 왔다고 오해들 하고 있는데 아니다. 나는 구약의 말씀, 즉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을 완성하러 왔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의 법이다. 구약의 율법을 사랑의 법으로 완성하러 왔다. 근데 그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이 아니다.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삶의 실천을 통하여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로 행함을 통하여, 행함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집 지은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사랑의 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한 개인에게 바라는 어떤 도덕 윤리, 그런 규범의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개인의 도덕 윤리로 자꾸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가 힘을 합해서 함께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 사랑의 법입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개개인으로도 물론 그렇게 가야 되지만 중요한 건 교회가 하나로 협력해서 함께 이 교회 공동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설교집의 핵심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강화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 5에서 7장에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려고 제자들을 따로 사도로 세우시고 파송하는 설교지요. 그리고 세 번째 설교집 강화는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 가르침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비유들을 통해서 이것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 그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교회와 동의어로 해석하고 적용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도 지난 시간 설교들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쭉 가르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결국 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네 번째 강화로 들어가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3시간에 걸쳐서요. 그 왜 그렇게 했냐면 이 13장에 나와 있는 그 천국 비유 설교가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이게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실현되어야 되는, 그래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고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뭘 세우신다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죠. 그 교회 세우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16장에 들어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그 고백을 받으셔서 내가 이 반석은 그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럼 그게 누구든지 이 신앙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도 제가 예고를 드렸죠. 그러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어떤 그 교회에 대한 그 교회상,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 그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8장 네 번째 설교집입니다. 그래서 이 18장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강화를 모아놓은 이 말씀을 가리켜서 교회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 첫 번째로 그 천국에서 인정받는 사람, 즉 예수님이 교회에게 기대하시는 첫 번째 기대가 뭔가? 그것은 바로 어린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1절과 10절의 내용입니다. 1절과 1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바라는 교회는 뭔가 하면,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세우겠다고 하는 내 교회, 그 교회는 첫 번째로 어린이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린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철없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기를 낮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어린이 모습을 취하라.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내가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삶을 살면서 그냥 내가 나를 낮추고 내가 어린이처럼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겨요. 나를 이용해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쓴 경험을 하고 그런 아주 쓰디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바보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자꾸 인간적으로 다시 똑같은 그런 제스처로 그런 포지션으로 자꾸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낮추고 어린이처럼 작은 소자처럼 됐을 때 그 작은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지요. 여러분, 그것이 이 1장 1절로 10절에서 그 다음 그 뒷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라, 팔다리를 잘라라, 이런 엄청난 말씀을 여기서 또 한 번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마태복음 5장에서 주셨던 무시무시한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을 보다 더 강화시킨 사랑의 법을 세우셨는데, 그 법을 어기면, 그 법에 저촉되면 차라리 눈을 뽑는 게 낫고 차라리 팔다리를 자르는 게 낫다, 이렇게 정말 무시무시한 협박성 어포를 놓으셨는데, 그걸 바로 여기 교회 첫 번째 예수님의 기대상, 교회는 어린이 같아야 돼.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기대를 따라 예수님의 바람에 순종하느라고 자기를 낮추고, 그래서 어린이의 모습을, 소자의 모습을, 약한 자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고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면 하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큰 맷돌을 메고, 연자 맷돌은 굉장히 큰 맷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못 돌려요. 여러분, 이 노새나 말이나 소가 돌리는 그게 연자 맷돌이잖아요. 그런 큰 맷돌을 쥐고 목에 걸고 이제 물속에, 바닷속에 던져지는 게 낫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뭔가 하면, 교회는 절대로 이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교회는 뭔가 하면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뭔가가 좀 부족하다고 업신여김을 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는 그 사람들 수준으로, 그 사람들이 중심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날 가끔 교회에서 너무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이 교회 안에서 보면 그렇게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포인트를 맞추기보다는 이 굉장히 좀 안 좋은 방식인데, 뭔가 좀 뛰어난 사람, 뭔가 좀 잘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도 안타까운 오늘날 교회의 실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오늘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가 바로 이 교회는 어린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8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업신여겼다가는 큰일이 난다라고 하는 엄포성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1절과 10절이 끝나고 그 다음에 11절이 없어요. 11절 없음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지만, 이거는 인쇄의 문제였습니다. 인쇄의 편리를 위해서 장과 절을 구분했는데,
그 장절을 만들면서 맨 처음에 인수했던 게 뭔가 하면 1604년에 만들어졌던 그 말씀 보존학회가 이것만 성경이다라고 좀 무리하게 주장하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 영국 국교회가 만들었던 틴데일이 번역한 성경 70%를 받아들여서 만든 게 이 킹 제임스 버전이거든요. 흠정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는 이 11절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원본, 그 구약은 히브리 성경, 신약은 헬라 성경 원본을 찾아보니까 이게 없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없음입니다. 성경 읽다 보면 많이 없죠. 그런 것들이 바로 그 원어 성경에서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번역이 헬라어로 바뀌고 아람어로 바뀌고 거기서 라틴어로 바뀌고 라틴어에서 다시 그 영국 그 국교에서 만든 킹 제임스 버전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변형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어 원어, 헬라어 원어로 돌아가 보니까 이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11절 없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네 번째 강화,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설교집은 총 34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11절이 빠져서 34절로 되어 있고 오늘 본문으로 잡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은 천국에서는 어린아이 같아야 가장 큰 자다. 여기 비록 하늘나라 천국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목적, 즉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그리고 오셔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지요. 그래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즉 그것은 교회와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똑같이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천국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즉 교회에서 인정받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1절로 10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절로 14절이 따라 나오는데 이것은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때 99마리,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보다 한 마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교회는 이 99마리 멀쩡한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집중해야 된다. 똑같은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거든요. 잃어버린 걸 찾는 세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가 탕자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양 100마리 그리고 마지막에 드라크마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는 전도, 영혼 구원을 포커스로 맞춘 비유라고 하면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하면 이 마태복음은요. 이 말씀의 내용상 그 교회 안에서 이 존재감이 없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잃어버리기 쉬운 그 한 마리를 오히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이제 함부로 업신여기면 안 되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관점으로 봤을 때 부족하다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게 집중하는 교회의 모습.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사역 포인트를 가장 작은 자에게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이런 교훈으로 사용되는 비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18장 1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서로 경쟁하고 그래서 더 강한 자, 더 승리한 사람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맞춰지고 있는 현재의 교회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이게 내가 기대하는 교회다 라고 아주 강력하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여러분 두렵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 논리를 이끌어서 15절, 17절에 나오는 교회의 치리, 교회가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교회에서 추방하는 출교까지 하라고 하시는 말씀도
이 논리에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논리로 연결하면 교회 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또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생각되는 소자를 업신여기는 풍토는 아예 발도 붙이지 못하게 만들어라,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교회에서는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뭐 선의의 경쟁이니 뭐 이러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뭔가 영적으로 대단히 심오하고 우월해 보이는 사람들을 더 존중한다든지, 세속적이지만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지식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다른 방면에서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우월한 사람을 상대적으로 덜 가진 사람보다 더 존중하게 만드는 풍토, 이런 거를 교회에서는 아예 없게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당연하고 교회 안에서 대단히 이 교회 안에서 가끔 보면 이 교회에서 뭐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거나 취직을 하거나 어떤 사업에 성공을 했을 경우에 교회들이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것, 이것까지는 너무 좋은 거죠. 이건 교회에서 장려해야 될 풍토입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게 복을 받은 증거라는, 뭐 이게 믿음의 신앙의 열매인 것처럼 그렇게 강조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 안 그래도 대학을 떨어져서 이 대학의 그 낙마에서 너무 안 좋고 또 취직이 안 돼서 괴로운 사람들이 어디서 위로를 얻습니까? 세상의 유일한 피난처, 위로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오히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런 사람의 안식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약한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런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똑같이 연결해야 되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뭔가 하면 이게 그 사람들을 경쟁을 막 부추기는, 그래서 막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헌신해야 되고 부지런히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만드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죄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치리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바로 이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물론 이게 더 많이 기도하는 게 나쁜 거냐? 결코 아니죠. 많이 하면 좋습니다. 영역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게 나쁜 거냐? 누가 그럽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성경 지식이 풍부한 것이 나쁜 겁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그걸 갖고 뭘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뭘 할 거냐? 그것 가지고 우쭐대고 자기가 있는 것 갖고 없는 사람들을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정죄까지 하고,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도 많이 해서 더 많은 어떤 능력을 주시고 영역을 주시고 성경에 더 많은 지식을 주신 것은 그걸 가지고 부족한 사람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지, 내가 뭐 그 사람들보다 더 잘났다거나 똑똑하다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그런 태도를 발붙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시시의 성자라고 불리는 프란체스카가, 여러분 그 분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영적으로 심오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막 떠받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형제에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똑같이 주셨더라면 이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났을 겁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걸 갖고 우리가 교만으로 빠지고 우쭐대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겸손하게, 우리가 더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잘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로 이런 풍토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더 낫다고 해서 경쟁을 하고 기재기를 해서 내가 더 우월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 풍토가 되면 안 돼요. 그걸 뒤집어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그런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깨닫게 했으면 그게 내가 더 잘났다는 증거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존귀한데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신 이걸 갖고 이 사람들을 더 잘 섬기고 세워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른 범죄를 치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한 거지만 중요한 것은 이 문맥을 따라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잃어서 확정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자, 이 말씀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그런 흐름으로 해석을 해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람의 행위를 그것을 잘잘못으로 분별해서 치리하라는 말씀, 그게 이제 이 본문만 딱 떼어서 문장과 단어만 해석하면 그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석해도 안 되냐?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도 있고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해석해도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항상 본문은 문맥을 따라서 해석해야 되거든요. 지금 흘러내려오는 문맥이 뭔가 하면 교회는 많이 가진 사람, 우월한 사람,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면 안 된다. 가장 연약해 보이는 어린아이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고, 특히 우리가 많이 가졌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걸 다 비우고 낮추어서 어린아이처럼 굴어라 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걸 거슬러 가면 그거를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교회가 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완전히 정말 절대시하는 거죠.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게 최고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막 강요하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치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듣게 하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18절로 20절이에요. 여러분 18절로 22절이 뭔가 하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신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뭔가 하면 바로 그런 풍토의 교회입니다. 힘 있는 사람, 우월한 사람, 능력이 탁월한 사람에게 포인트를 맞추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가장 낮은 작은 소자에게 중심을 맞추고 그런 주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교회가 됐을 때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교회가 기도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이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네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시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정말로 그냥 무조건 내기보다 무조건 풀기보다 무조건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기보다 우리가 정말 정작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그런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과연 그런 교회로 가고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가 되는 게 먼저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회복되는 것이 먼저죠. 그게 회복이 돼야 이런 권능도 생기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거를 결정짓는 것이 자, 21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먼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흐름에서 해석을 하라고요. 자, 지금 이 흐름에서 왜 베드로는 갑자기 뿔쑥 나와서 용서에 대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어떤 분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내에서 이 맥락에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잘못했고 그걸 베드로가 7번 용서해 준 걸 자랑하려고 그래서 꺼낸 얘기다라고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일견 매우 훌륭한 해석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흐름에서 지금 베드로가 갑자기 용서 주제를 끌고 나온 건 찔려서 그랬다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냐, 내가 기대하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1절부터 쭉 말씀하실 때 그 제자 공동체의 무리 가운데서 베드로가 제일 많이 찔린 사람인 것 같아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공동체 안에서 열심하면 베드로가 탑입니다. 베드로의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정말 열심히 늘 이 사람은 경쟁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누군가가 자기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걸 절대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자기 선생님인 주님으로부터도, 예수님으로부터도, 그리고 함께 예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제자들 사이에서도 베드로는 늘 자기가 최고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죠. 이거가 항상 목말라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베드로가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열심히 행동하고 경쟁심에 사로잡혀서 늘 남보다 한 발 앞서서 뛰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정신으로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경쟁심에 사로잡혀서 좌도 우도 안 돌아봐요. 그리고 무조건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자기처럼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다 게을러 보이고 다 나태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나태함, 그런 사람들의 게으름, 그런 걸 보면 완전히 속이 터지는 거죠. 막 속에서 천불이 일어납니다. 왜 쟤는 나처럼 하지 못해? 하고 자꾸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압박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1절부터 쭉 말씀하실 때 계속 찔린 거예요. 그래서 이 화제를 좀 바꾸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용서의 주제로 확 넘어간 거예요. 용서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라고 딱 바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베드로의 속을 다 꿰고 있지요. 베드로가 왜 이러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만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용서를 7번만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라. 그러니까 490번만 용서하면 되나? 뭐 이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횟수가 아닌 거예요. 자, 왜 이렇게까지 용서를 해야만 되냐면, 그리고 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냐면, 왜 교회가 특별한 사람, 탁월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 포인트를 맞추지 않고 왜 가장 작은 사람에게 포인트를 맞추어야 되냐면, 이 모든 것의 원리, 이 모든 것을 작동시키는 원리의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18장 23절,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뒤에 나오는 23절부터 3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 풀었다가는 오늘 점심을 못 먹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우리 느낌으로 그냥 우리가 바라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을 지금 마태복음 18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뭡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린 아이처럼 돼야 된다. 자기를 낮추고 비워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야 되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존중받고 그런 사람들이 포인트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각자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교회 그림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림이 있고 네가 원하는 교회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교회 그림을 맞춰가야 될 거냐, 네가 원하는 교회 그림을 맞춰가야 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내 그림도 아니고 당신 그림도 아니고 우리는 모두 주님이 바라고 주님이 기대하는 교회 모습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회 공동체는 가장 낮은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교회는 가장 보잘것없고 낮은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 가장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 앞에 이제는 우리가 응답해야 될 차례예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반성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회개해야 될 문제는 없습니까?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될 문제는 또 없습니까?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우리 거제 참믿음 교회는, 아산 참믿음 교회는 가장 낮은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 앞에 한 주간 우리가 반성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 교회도 새 속에 물결이 들어와서 교회도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남보다 더 숫자가 많아지고 덩치가 커지고 남보다 더 능력이 탁월하고 그런 것을 대단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정말 그것은 무시무시한 범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월해진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게 커진 자기의 교회로 그렇게 작은 교회들을 업신여기고 작은 교회를 실족하게 하고 작은 교회를 실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또 교회 내부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워서 이렇게 자기가 받은 많은 그런 권력과 힘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그것이 없는 교회 안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을 교회에서도 위로받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정말로 치료받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그 마음을 고침받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땅에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우리가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그런 마음이 없었던가?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 속에도 남보다도 우월해지고 싶은 경쟁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욕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이런 것들이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을 새기면서 묵상하면서 발견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바라고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말씀, 그림을 분명히 세우게 하시고 그 말씀을, 그 그림을 붙잡고 그 목적을 향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저와 우리 참믿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는 교회, 하나님, 그것이 어떤 교회인지, 사랑의 공동체인데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건지,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가장 낮은 사람,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존중받는 하나님, 그런 교회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으로 달려나간 저와 우리 참믿음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